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수수께끼나 넌센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아침에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용은 욕인데 소리를 내지 않는 용이 있어요. 쉿, 조용. 그죠?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가장 빨리 왕이 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알아도 말을 말아야지. 바로 왕이 돼버렸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바로 왕이 돼버리는 거야. 두 번째, 성경 인물 중 시험만 치면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구나. 미리암. 다 알아가지고 다 맞춰버리는 거야. 세상에. 한 가지만 더 내볼게요. 성경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모를 겁니다. 사라. 무조건 보면 사라는 거야 그냥. 퀴즈 재밌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한 것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퀴즈와 이런 넌센스 퀴즈와 같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재밌게 풀어 헤치며 그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참 풀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풀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더 꼬이고 꼬여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체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좀 길어서 4절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이 14장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삼손이 그의 인생의 사사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마치 제가 보기에는 수수께끼 같은 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는 블레셋 딥나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눈이 돌아가서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가 무슨 로미오도 아니고 줄리엣도 아니고 분명히 방해하고 안 되는 건 알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걸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삼손은 그 일을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나스린이고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딥나에 그 여인을 만나러 부모랑 함께 내려가죠. 가는데 희한한 수수께끼 같은 일을 해요.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죠? 사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찢어 죽여요. 그냥 뭐 한다고 거기에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딥나까지 내려가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혼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희한한 걸 봐요. 자기가 죽인 사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볼꿀이. 그것을 집어서 자기 먹고 부모에게도 주고 먹는 일이죠. 이것도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면 술잔치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의미랑 같습니다. 삼손이 술을 먹고 술 취했죠. 그리고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합니다. 전 이 수수께끼를 누가 맞히겠느냐. 지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저 혼자 한 일을 이걸 수수께끼라고 내는 거예요.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냈던 건 조금만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삼손 지가 가다가 사자 찢어 죽여서 해서 거기서 꿀을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먹는 자가 먹는 것을 내고 막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맞힐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방금 오면서 겪었던 것을 수수께끼로 내보세요. 누가 맞힐 수 있는지 아무도 못 맞춰.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맞춥니다. 그러자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수수께끼를 통해 내기를 했던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손은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 그는 나시린이요 사사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삼손의 삶의 일부분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시린의 삶에 타락을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해요. 결혼합니다. 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였죠. 오다가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스스로 타락하죠.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부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부모까지 먹여서 다 타락하게 만들었지요. 또 다시 내려와 결혼식을 하면서 술잔치를 벌인 겁니다. 나시린 삼손은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훈련을 받았겠잖아요. 그러나 먹습니다. 내기를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나시린의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을 자신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일로 시작을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한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그의 부패된 타락의 온상을 걷는 걸음걸음마다 그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 내기를 하고 내기에 져서 사람 30명을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의 남자 30을 죽였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인생, 사사로 살아가야 될 실패한 그 인생을 통해서 작은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삼손의 실패한 인생, 그 인생과 동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 자신이 약속했던 구원의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실패된 인생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에 보면 이렇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태어나 사사로 살아가야 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삶을, 사사라고 하는 삶을 다른 것과 바꿔버린 겁니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욕정과 바꿔버린 거죠. 사사로 살아갈 삼손의 타락의 시작은 여자였습니다. 타락의 시작이 여자였고 끝은 누구였을까요? 또 여자였어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거지요. 자신의 선택됨과 자신의 부르심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정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도 잊어버려요. 나시린으로 사사로 살아야 될 그 신분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사에게 주어진 사명도 어떻습니까? 사명도 잃어버려요. 자기 올라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럼 5절부터 9절까지 사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삼손에게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이 필요한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해서는 안 될 일, 해도 소용이 없는 일,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사사 삼손이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실패한 인생, 사사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반복되어 실패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가 누구길래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에 신실하실까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망했다고 했잖아요.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고 했지요. 삼손이 죽습니다. 마지막에 양쪽 기둥을 넘어뜨려서
자기를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이고 죽어요. 어떤 말을 하고 삼손이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마지막에 눈에 베어 보이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함으로 삼손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내 두 눈을 캐낸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복수하게 나에게 힘을 달라고. 죽을 때까지 자기의 욕망만 쫓아 살던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였습니까?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인생을 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삼손의 인생에 동행해 가셨습니다. 그가 잘나서도 아니죠. 그 인생에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신실하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나마 사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자신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그가 놓이는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자신의 백성의 삶에 역사하실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놓으니까 그 실패의 연속을 살아가는 그 인생조차도 그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 영적 나신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우리를 향해 두 가지를 직면케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죄의 본성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신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임신도 되기 전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임신이 되자 그의 두 부모는 나실인처럼 살아갔어요. 출산을 하고 또 삼손을 교육시켰겠죠.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나실으로 삼손으로 사사로 살아가야 될 삼손을 향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그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삶을 향해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그를 세웠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삼손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실패의 인생을 걷게 된 거죠.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삼손을 향해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분명히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정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죠.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쌓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되면요. 이 신앙의 연륜이 나의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경험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나의 지혜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나의 지식이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인맥이 내가 이루어낸 성과가 나의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지죠. 우리는 나에게 주신 능력조차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안에 죄되는 본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약간 저와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다른 사사와 달리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그가 자라가 훈련받았을지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일들로 시작했던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무너진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내 안의 죄성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그래서 내가 성도로 영적 낫은 이르노
때로는 무너지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가지고는요 내가 살아가야 될 영적 나실인의 삶 못 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나실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될 구원의 완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의 것 먹고 살기 바빠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거든요. 사사 삼손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삼손이 끝까지 사사의 사명을 죽으면서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뒤에 그의 인생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신실한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러나 중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실패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요. 그 실패를 들어서 자신이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작지만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수수께끼를 내고 지가 져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삼손이지만 이 삼손을 통해서 약속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참 감동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요. 너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인생 다 알지만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일으키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수시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다가 영적 나실인의 삶 자체도 잃어버린 채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삶을 잃어버린 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패한 인생조차도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실패 가운데 성공을 이끌어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가운데 실패한 인생, 삼손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무너진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내 편 되어 무너진 그 인생을 통해 내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고 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걸음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의 삶이 저와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며 구원을 이루어야 될 저와 우리를 향해 보게 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영적 나실인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란 얘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패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사 삼손의 인생을 통해 직면하게 하신 이 현실을 통해 성도, 영적인 나스린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저와 우리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우리로 네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연수가 쌓일수록 연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몇 년째 믿고 있는데 내가 몇째 때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인데 나름의 능력이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경험, 사회적 지위 모든 관계도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에는 그 모든 것 능력되지 못해요. 되려 그것 때문에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쌓게 하신 이런 작은 능력들은 또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좋은 도구는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보다도 앞서게 될 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건 믿고 그거 붙잡고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삼손처럼 똑같이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쌓아왔던 내 능력, 내 경험, 이 모든 것 오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직분인가요? 남들의 인정함입니까? 아니면 지식인가요? 경험인가요? 그건 여러분의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잘해야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면 참 몇 군데 제가 사역을 해봤지만 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딱 앉아서 식사 대접을 해요. 먹으면서 막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몇 대째 믿기 시작했어. 누구는 어떻고 우리 자식이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 집사님은 뭐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듣고만 있죠. 아 그렇군요. 참 대단하신 집안이십니다. 참 명문 믿음의 집안이시군요. 자식 자랑을 하죠. 자기 자랑을 하죠.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 영적 나신의 삶의 모습이 참 희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로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것은 도구일 뿐이로 여기고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 인생을 그나마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인도해 가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실패의 인생을 들어 구원의 역사로 여전히 쓰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삼손이 끝까지 사사로의 나름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될 영적 나신의 삶,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무너진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신실함 가운데 동행하시며 나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내 인생조차도 구원의 역사로 쓰실 수 있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껏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금껏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인생에 변함없이 무너진 인생조차도 쓰실 수 있는 반석 되시는 분,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록 내 인생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영적 나시린의 삶의 신분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 얻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내가 영적 나시린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반석이신 내가 언제든 신뢰할 수 있을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다른 것 말고 내가 신뢰할 영원한 반석이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무너지고 실패한 내 인생 삼손의 인생 실패를 구원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처럼 비록 내 인생 실패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 실패해서 주저앉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 선택되고 훈련받고 그 삶을 살아야 될 삼손이라고 하는 삶, 그 한 사람의 실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우리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직면하게 하셨죠. 우리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눈을 감고 기도하며 지난 일주일간의, 아니 지난 삶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철저하게 훈련받았을 삼손, 그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조차도 제대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망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욕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저와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같은 번지를 해요. 목사로 살아가죠. 장로로 살아가고 권사로 살아갑니다. 집사로 살아가요. 참 믿음 좋고 신실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번지르한 내면 가운데 감춰져 있는 연약함,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영적 나시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한 주간 다시 내가 영적 나시린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 그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놓아야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가진 작은 능력, 그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실패조차도 구원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신뢰를 그분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면서 실패한 내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